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아세 나라에서 이 모든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아버지의 뜻만을 갈망하여 진리만을 따르고 그 진리가 전부가 되기를 소망하는 소수의 남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소수의 남은 자녀들은 아버지의 뜻이 여섯 발로 오시어 다스려 주시기를 열렬히 갈망합니다. 저희가 바로 그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저희는 역겨운 인간의 뜻 통치를 이제 끝장내 주시고 저희를 다스리기에 가장 합당하시고 마땅한 권리가 있으신 유일하신 분인 아버지께서 다스려 주시옵기를 이토록 열절히 갈망합니다. 하오니 아버지, 이제 역겨운 저 인간의 뜻 통치를 완전히 몰살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인간의 뜻 통치가 끝날 때 전 세계 인류의 모든 인간들이 그 역겨운 인간의 뜻 통치를 바라보고 그것이 왜 어떻게 마귀인가를 철저히 깨달을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조국인 대한민국과 아버지께서 진리에 근거하여 세우신 미국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이 두 나라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훌륭한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선의 세력을 불꽃처럼 일으켜 주셔서 하느님의 뜻 진리를 중심으로 그들이 모든 것을 정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행하고 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역겨운 빨갱이 저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늘 담대하여 분연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지략과 지혜와 슬기와 그리고 정의를 심어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가련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를 보셔서라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국가로 다시 건국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레위기 여러분과 함께 8장을 학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을 함께 읽고 오늘 레위기 8장에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진리의 나라는 어떤 세계일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 첫 사제 임명식. 첫 사제 임명식.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함께 불러오너라. 또 옷들과 성별하는 기름과 속죄 제물이 될 숫소와 순양 2마리와 누룩 넣지 않은 떡바구니를 가져오너라. 그리고 여기 만남의 장막 문간으로 온 회중을 모아라. 모세는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 회중이 만남의 장막 문간으로 모여들자 모세는 회중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분부하셨다 하고 말하였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겼다. 그는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메어 주었다. 그리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걸쳐준 다음 그 에봇이 몸에 꼭 붙어 있도록 관대를 메었다. 가슴바지를 달아주고 그 가슴바지 속에 우림과 둠밈을 넣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사모를 씌우고 사모 앞쪽에 금으로 만든 성지패를 달아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 그리고 모세는 성별하는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성별하고 그 기름을 제단에 7번 뿌렸다. 이렇게 그 제단과 거기 딸린 모든 기구, 물두멍과 그 밑받침을 기름으로 성별하였다. 다음으로 성별하는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부어 그를 성별하였다. 모세는 또 아론의 아들들을 불러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워주고 두건을 감아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 그리고 나서 속죄제물로 드릴 황소를 끌어오게 하였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속죄제물인 황소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그 황소를 죽이고 피를 손가락에 찍어 제단 뿔들에 두루 발랐다. 이렇게 제단을 깨끗이 하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바닥에 쏟아 제단을 성별하여 속된 것을 벗겨주었다. 그리고 모세는 내장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기와 간에 붙어있는 기름덩어리와 두 콩팥과 거기 붙어있는 기름기를 떼어 제단에서 사르고 남은 황소를 가죽과 살과 똥과 함께 진지 밖에서 불에 태웠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 또 번제로 드릴 순양을 끌어오게 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그 순양을 죽이고 그 피를 제단의 주변에 두루 뿌렸다. 그리고 모세는 그 순양을 저며 머리와 저민 고기와 기름기를 살랐다. 모세는 물로 씻은 내장과 발과 함께 그 순양을 온통 제단에서 살랐다. 이것이 향기를 풍기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번제로서 주님께 살라 바치는 제사였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인간식 제사에 쓸 다음 순양을 끌어오게 하였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그 순양을 죽이고 그 피를 얼마쯤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바퀴 끝과 오른 엄지 손가락과 오른 엄지 발가락에 발랐다. 또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오른쪽 깃바퀴 끝과 오른 엄지손가락과 오른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발라주었다. 그리고 남은 피는 제단의 주변에 두루 뿌렸다. 그리고 그는 기름기를 떼어내고 꼬리를 비롯해서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기와 간에 붙어있는 기름덩어리와 두 콩팥과 거기에 붙어있는 기름기를 떼어내었다.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도 떼어내었다. 주님께 바친 누룩 없는 떡 바구니에서 누룩 없는 과자 1개와 기름 넣어 만든 빵 과자 1개와 쑥빈 과자 1개를 집어 기름기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얹었다. 이것을 모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손에 얹어놓고 주님께 흔들어 바치게 하였다. 모세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집어다가 제단에서 번제물 위에 얹고 살랐다. 이것이 인간식 제사로서 불에 타며 향기를 풍겨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제사였다. 모세는 갈비를 통째로 들어 주님 앞에 흔들어 바쳤다. 그것이 인간 제물로 바친 순양 고기 중에서 모세의 몫이 되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 그리고 모세는 성별하는 기름과 제단에 있는 피를 가져다가 제복을 입고 있는 아론에게 뿌렸다. 그리고 제복을 입고 함께 서 있는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뿌렸다. 이렇게 아론과 그의 옷,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들을 함께 거룩하게 하였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렀다. 그대들은 고기를 만남의 장막 문간에서 끓여 인간잼을 바구니에 담긴 빵과 함께 거기서 먹도록 하시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것을 먹어야 한다 하고 나에게 지시하셨으니 그대로 하시오. 남은 고기와 빵은 불에 태워버리시오. 임관 예식이 진행되는 7일 동안 만남의 장막 문을 나서지 마시오. 임관 예식은 7일간 계속되게 되어 있소. 주님께서는 그대들의 죄를 벗기는 예식을 오늘 한 것을 본떠 그대로 거행하라고 지시하셨소. 그러니 죽지 않으려거든 7일 동안을 꼬박 만남의 장막 문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절차를 따라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오. 이것이 내가 받은 명령이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8장은 이제 첫 사제 임명식, 드디어 이제 임명식을 하시는 건데요. 지금 식으로 말하면 뭐 사제 서품식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첫 사제를 임명하실 때 아버지는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둬서 무엇을 중시하셨는가 라는 포커스 이 관점 하나랑 그러면 그 정신이 그대로 계승돼야 되죠. 행일은 똑같지 않더라도 그렇죠? 그 정신의 근원은 그대로 지금도 거행이 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정신이 여기서 아버지께서 무엇을 중시하여 이것을 왜 하라고 하셨는지 그 정신의 근원이 지금도 지켜지고 있는가. 요 두 가지를 바라보면 이제 오늘 이 8장을 올바르게 학습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것에 대해서 학습을 했냐면은 7장은 사제가 면제제를 드릴 때 지켜야 될 조항, 그다음에 뭐 친교제를 지켜야 될 때 지켜야 될 조항, 그리고 피와 기름기는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질서. 그다음에 이런 어떤 친교제나 뭐 면제제나 속제제나 이런 것을 할 때 아버지께서 사제에게 떼어 주시는 아주 넉넉히 후하게 제일 좋은 것을 먼저 주시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의 나라는 왜 그러하셨는가?
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금도 이제 계속 우리가 오늘 배운 게 지금 읽은 게 8장인데 이 8장에 올 때까지 계속 제사 어떻게 지내야 되고 그때 어떤 행위를 이렇게 따라야 하고 이런 것을 주로 다 배운 건데요. 지금 아버지께서는 이런 구체적인 상세 조항, 세부 조항을 왜 가르쳐 주시는 건가? 라면 그것은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려면 아버지의 질서를 알아야 되겠죠. 아버지가 어떤 걸 좋아하시고 아버지 질서의 나라는 어떠한 것인가. 그래서 내가 그 질서와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걸 알고 그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으로 그것을 따를 때 그럴 때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도 무리가 없게 되는 것이죠. 즉 아버지는 지금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 백성에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면 어떤 질서와 규칙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데 무리가 없고 그래야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하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규정을 잘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가실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요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런 식으로 지켜야 되고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시대는 무관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이 시대는 과거 고대 시대로서 그 천막 생활을 하던 마치 유목민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떠돌이를 하면서 천막을 치고 살아가던 시대인데 이제 처음으로 어떤 곳에 정착을 해서 거기다가 성막을 만들고 아버지가 거기 거하시고 백성이 매일 그 아버지를 뵙고 인사를 드리고 해서 그 공동체 안에 아버지께서 지금 함께 살아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어른을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 인간 세상사도 집에 할머니가 계시고 할아버지가 계시면 어른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어른 위주로 집안의 모든 대소사나 경조사나 이런 걸 챙겨야 되고 어른 중심으로 모든 질서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지금 모시고 이 백성이 살아가는데 이 백성은 그냥 수준이 갓난아기 수준이에요. 지금 정신 연령의 수준이. 그냥 본능의 욕구, 배고픔 먹어야 되고 없으면 따져야 되고 물 없다고 불평불만하고 투덜대야 되고 이 수준이란 말이죠. 그 그냥 본능만 따르는 갓난아기 수준이죠. 왜냐면 아버지의 질서나 법칙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종살이를 지금 엄청 오랫동안 하고 겨우 풀려나서 이제 겨우 정착을 하고 살아가는 이런 수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에게는 이런 화장실은 저긴데 볼 일은 저기 화장실에 가서 봐야 하는 거고 밥 먹을 땐 여기 와서 식탁에 이렇게 앉아서 앉기 전에 손을 반드시 씻고 와서 밥을 먹어야 하는 거고 어른을 봤으면 인사를 해야 되는 건데 인사를 하는 것은 예의고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사는 거고 뭐 이런 기타 등등을 가르쳐 줘야 되겠죠. 지금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아버지께서 이들과 함께 살아가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셨던 이 신적인 질서가 지금은 수천 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다녀가신 지만도 무려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2000년 이상 그렇게 오랫동안 지난 이 모든 세월을 따져서 본다면 지금은 이 질서가 아예 이 일은 이와 같이 베이스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과 정신 안에. 그렇죠?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고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된 세상이 됐다면. 근데 그런가요? 여러분 보시기에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못하죠.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못한 것은 누군가 이걸 전승을 똑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이 내용을 이런 정신세계를 누가 전승해야 되는 겁니까?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교회에 자원한 봉사자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정신이 계승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백성이 이때보다 발전되기는커녕 이때보다 아버지를 더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모욕과 역경을 더 드리고. 그럼 이건 역행하는 거잖아요. 아니 시대는 수천 년, 2000년, 4000년, 6000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을 했는데 그럼 정신도 그것에 상응하는 만큼 최소 동반되는 수준만큼은 발전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논리적이고 타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더 하느님을 무시하고 깔보고 막대하고 치욕과 모욕을 들으면서 살아도 이 시대 사람들만큼 차라리 순수성이 있어서 하느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줄 아냐 그런 것조차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건 엄청난 퇴보잖아요. 이 퇴보가 누구 때문에 일어났냐라는 거죠. 학교에서 가르쳐야 됩니까? 이 정신을? 나라 국가에서 가르쳐야 돼요? 누가 가르쳐야 돼요? 교회가 가르쳐야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래서 직무유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시대는 이렇게 아주 작은 행위를 사실적으로 행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스타트를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로 이게 발전이 된 시대냐면요. 우리의 마음 안에 살아가신단 말이에요. 각각의 개개인의 마음 안에. 이때는 그러던 시절이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이 공동체에 영으로 계시면 그 영으로 계신 아버지께 마치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사는 자손이 지켜야 될 예의범절과 격식과 정신이 있듯이 아침 되면 문안 인사하고 아버지 노엽지 않게 지킬 거 지키고 이렇게 살았다면 지금은 개개인의 마음 안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계시단 말이죠. 그러면 그 각각의 마음 안에 오신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모님의 영을 느끼고 교감하고 속삭이고 그래서 항상 함께 살아가는 이 정도로 발전된 영성의 시대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된 영성의 시대인데 신자라고 해서 자신의 마음 안에 계시는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모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신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거의 대다수는요. 자신의 마음 안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께 영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조차 모를 겁니다. 의식 안 하고 살아가는 건 뭐 아예 당연지사로 여길 거고. 그럼 이건 엄청난 퇴보고 엄청난 손실이죠.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된 처지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시는 걸 이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규정을 따랐다면 지금은 그 업그레이드된 차원이 각각의 마음 안에 계신 아버지의 영을 느끼고 교감하고 속삭이고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항상 살펴서 그 아버지와 함께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면서 살아가는 이 영성을 구현해야 되는 시대가 지금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레위기 7장에서 학습한 것을 요약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사제 임명식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뭐 2월 달이나 1월 말에 사제 서품식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랑 비슷한 거죠. 자, 그런데 도대체 사제 임명식을 할 때 아버지께서는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는가? 라는 것을 여기서 포인트로 봐야 되겠죠. 어떤 정신을 사제에게 어떤 정신을 가르치기를 내재적으로 항상 배양하고 있기를 원하셨는가? 라는 것을 중요한 관점으로 보아야 하고 그럼 그 정신이 지금의 사제 직분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전승이 똑바로 되었나? 이것을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본문을 저와 함께 읽으셨기 때문에 대강 내용을 아시지만 여기 사제 임명식이라는 게 온통 뭐밖에 없어요? 다 재물 바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뭐 말로 기도하고 이런 건 하나도 없고 온통 재물 바치는 게 다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사제 임명식을 하는데 왜 그토록 많은 재물을 바치기를 원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바로 사제가 저렇게 임관식을 치르기 전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기의 죄가 먼저 용서받고 죄를 벗기워야 돼요. 그래야 재물을 바치는 그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속죄 제물이나 뭐 친교 제물이나 그리고 백성의 어떤 죄를 대신하여 여러 가지를 하느님께 봉헌 드리기에 합당한 자격이 그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인이고 역겨운 존재인데 제사를 바친다? 그거는 합당치가 않잖아요, 자격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느님께 제물을 바치고 어떤 뭐 예배를 드리고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의 영혼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용서받기 위해서 이런 제물 바치는 예식을 많이 거행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8장에서 중요한 건 사제가 인간식 때 죄를 벗겨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 최우선시 되어야 되는 과제인데 그러면 이 사제가 죄를 벗겨야 된다는 건 어떤 거냐면 그 죄는 여태까지 인간의 뜻으로 산 죄. 그렇죠? 물론 이때는 그걸 몰랐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하느님의 뜻 그것을 전혀 모르는 고대 사람들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이 죄를 벗긴다는 건 인간의 뜻으로 산 죄를 다 갚아서 그래서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의 생명으로 대신하여 갚는 그 예식을 하라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많은 제물을 바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물을 바치게 하셨지 그것이 왜 그런지는 이들이 잘 몰랐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이렇게 놀라운 발전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저렇게 많은 제물을 왜 바치라고 했는지를 우리는 알지만 이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고 그냥 명령만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냥 그것을 그대로 모세를 통해서 따라서 행하게 하는 이제 그런 차원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대에 여기 뭐 속죄 제물을 바치고 이런 것을 예식을 행하죠. 바로 그렇게 속죄 제물을 바치는 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업그레이드된 차원에서는 예수님이 산 희생 제물로 자신을 내어 주시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의 예표가 여기서는 속죄 제물을 바치는 행위가 바로 예수님의 예표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죠?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속죄 제물 바친 게 예수님 때는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됐나? 자신을 산 희생 제물로 내어 주셨다.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제 임명식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사제라고 하는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아버지는 여기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무려 7일간 하라고 하시잖아요. 아까 후미에 나왔죠. 7일간 한대요. 사제 임명식을. 그럼 그걸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시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바로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냥 한번 해치우고 말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일주일 동안 7일이라고 하는 건 숫자 안에 내포되어 있는 영적 의미가 퍼펙트한 수가 7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부족함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수.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지는 산 희생제물로서의 사제 직분을 수행하는데 그가 죄인이고 역겨움을 지니고 있어서 아버지께 무엇을 행하는데 역겨운 상태에서 행하면 하나님께 누가 되고 모욕이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완벽을 기하기 위해 무려 일주일간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정신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8장을 통해서 배웠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정도로 하느님께서 그 죄악으로부터 무관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셔서 이렇게 많은 제물을 바치고 이런 제사를 행하는데 그렇다면 사제로 살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건 얼마나 큰 죄인가. 그쵸? 여기 이렇게 자신이 인간의 뜻으로 지은 죄를 배상 보속하고 기어 갚기 위해서 많은 제물들이 바쳐지잖아요. 지금 오늘 보면. 그러면 그 정도로 자기 뜻을 배제하고 본인이 사제 직분을 행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깨끗한 영혼이 되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지금 아버지는 여기 뉘앙스적으로 관점적으로 원리적으로 다 숨겨 놓으신 거거든요. 오늘 이 모든 행위를 통해서. 그러면 그런 직분인데 그런 직분이 자기를 위해서 산다. 자기 뜻을 따른다. 이건 엄청난 죄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여기서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교회는 지금 여기 첫 사제 임명식에서 아버지께서 저 사제 직분을 어떤 나라에서 대하시며 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가 다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이 전승이 똑바로 돼서 무슨 뭐 사제 서푼식 같은 것을 할 때 이 정신으로 그들이 깨끗하게 돼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산 희생제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정신을 일깨우고 있는가? 여러분 일깨우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십니까? 이런 걸 다 거듭 살펴봐서 얼마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하고는 달라졌는가를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함께 불러오너라. 또 옷들과 성별하는 기름과 속죄제물이 될 숫소와 순양 2마리와 누룩 넣지 않은 떡 바구니를 가져오너라. 여기 성별하는 기름이라는 거, 성별이라는 거는요,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즉, 뽑아 세운다. 뽑아 세우기 위한 기름을 성별하는 기름. 그래서 우리가 왜 지금 시대로 표현하면 축성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것하고는
별개로 구별지어 새롭게 다시 축성하는, 즉 그렇게 구별한다라는 뜻이 성별하는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만남의 장막 문간으로 온 회중을 모아라. 자, 온 회중을 오라고 했어요. 왜? 사람들에게, 모든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죠.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는 거죠. 모세는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 회중이 만남의 장막 문간으로 모여들자 모세는 회중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분부하셨다 하고 말하였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겼다. 자, 여기 이렇게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이제 사제 직분을 수행할 이들이잖아요. 그들을 물로 씻기는 건 왜 그랬을까요? 육신이 더러워서? 라기보다 그 영혼의 죄악을 이 물이 예수님의 늑방에서 흘리신 물이 되도록 저는 축성하여 이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정갈하게 닦습니다. 이런 의미로 닦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절과 같은 정신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수행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그 최후의 만찬 전에.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막 거부하잖아요. 너무 황송해서. 아유, 주님이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제 발은 못 씻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너는 발을 씻지 않으면 나하고 함께 바다 누릴 몫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바로 그게 그 씻겨주시는 행위가 여기 오늘 아론과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직접 물로 씻겨서 사제 직분을 수행하는데 합당한 영혼이 되게끔, 그 죄악으로부터 깨끗한 영혼이 되게끔 씻겨주는 이 행위와 같은 관점에서의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메어 주었다. 그는 그리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걸쳐준 다음 그 에봇이 몸에 꼭 붙어 있도록 관대를 베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뭐 하는 거냐면은 마치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사제 직분을 수행할 그 아들들에게 가슴바지를 달아주고 그 가슴바지 속에 우림과 둠밈을 넣었다. 자, 우림과 둠밈은 이제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예전에 그 사제 복장 우리가 배울 때 여기 가슴바지 안에다가 까만 바둑돌, 하얀 바둑돌 같은 게 여기 항상 지니고 다녔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기도를 하는 거죠. 먼저 아버지, 어떤 것을 저희가 수행하는 것이 아버지 뜻입니까? 가르쳐 주시죠. 해서 기도를 하고 뽑으면 그 돌의 색깔이 뜻하는 바 그대로 수행하게끔 하는 이제 이런 어떤 그 행위가 있었는데, 바로 그게 여기 가슴바지 속에다가 까만 돌, 하얀 돌을 넣고 다니면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했던 이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사모를 씌우고 사모 앞쪽에 금으로 만든 성직패를 달아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 그래서 사모는 모자죠. 모자를 사제들이 쓰는 이유는 거룩한 것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죄인으로서의 그 머리카락을 이렇게 가리는 그런 행위고,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전에 배울 때 요 성직패였죠. 앞에 여기 하느님께 바쳐진 자라고 하는 그 성직패를 이렇게 항상 달고 다니게끔 했죠. 그래서 본인의 직분이 무엇을 수행하는 사람인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도록 이제 그런 성직패를 달아주게끔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성별하는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성별하고, 자, 성별, 아까 성별이란 단어 보셨죠? 지금으로 말하면 축성인데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손발을 닦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기름을 제단에 7번 뿌렸다. 이렇게 그 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 물두멍과 그 밑받침을 기름으로 성별하였다. 자, 기름으로 이렇게 다 도유한다라고도 하죠. 요즘에는 그렇게 해서 다 축성을 해가지고 이것이 다 하느님께 속한 거룩한 것이 되게 하는 이제 그런 축성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성별하는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부어 그를 성별하였다. 자, 이제 드디어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이
영혼에게 사제직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을 이 영혼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축성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기름이 상징하는 거는 영적으로 봤을 때 기름은 불이기도 하고요. 불은 모든 것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는 불순물을 다 태우는 그런 불, 또는 기름을 생명으로도 볼 수 있어요. 왜냐면 활활 타오르게 하는 그 불은 마치 태양의 불처럼 그 불꽃이죠. 근데 그 태양의 불꽃이 모든 것에 생명을 주죠. 그래서 또한 생명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을 뜻하기도 해요. 저 기름이. 이제 그런 기름으로 아론을 이제 사제 직분을 하기에 합당한 영혼이 되라 해서 이렇게 축성을 하는 거죠. 모세는 또 아론의 아들들을 불러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워주고 두건을 감아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 그리고 나서 속죄제물로 드릴 황소를 끌어오게 하였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속죄제물인 황소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제물을 바치게 하세요? 속죄제물. 아까 제가 서두에 이 사제 임직식을 할 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행하시게 한 행위를 가만히 보면 이 사제 직분을 하기에 이들이 합당한 영혼이 되게끔 이들의 죄악을 벗기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면 지금 첫 번째로 하는 게 뭐예요? 속죄 제물을 드리게 하시잖아요. 속죄는 말 그대로 이들이 저지른 인간적인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해서 대신 짐승을 잡아 바치는 행위죠. 그렇죠?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짐승에게 손을 얹었다는 건 나의 여태까지 살면서 지은 이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이렇게 넘깁니다 해서 그 짐승이 죄악을 안고 죽으면 대신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이들이 용서를 받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짐승에게 전해서 희생제물이 되게끔 하는, 그래서 속죄제물로 바치는 요 행위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모세는 그 황소를 죽이고 피를 손가락에 찍어 제단 뿔들에 두루 발랐다. 이렇게 제단을 깨끗이 하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바닥에 쏟아 제단을 성별하여 속된 것을 벗겨주었다. 자, 그 속죄제물로 죽였어요. 황소를. 그러면 이제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를 제단 뿔들에 돌아가면서 다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다시 이 제단이 거룩한 것으로 성별이 되는 그 행위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내장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기와 간에 붙어있는 기름덩어리와 두 콩팥과 거기 붙어있는 기름기를 떼어 제단에서 사르고, 자, 이제 기름기 나오면 아시겠죠? 하느님만 받으셔야 되는 짐승이 살면서 맺은 가장 양질의 열매, 그래서 아버지께 가장 양질의 최고의 열매를 드린다 해서 기름덩어리는 모조리 다 떼어내서 제단에서 살라 바치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남은 황소를 가죽과 살과 똥과 함께 진지 밖에서 불에 태웠다. 자, 이렇게 다 하고 남았어. 그러면 남은 거는 가죽 남았고 살코기 남았고 똥 이런 게 남았잖아요. 그건 이제 저기 진지 밖에 가가지고 불에 태우게 하는 거죠.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 또 번제로 드릴 순양을 끌어오게 하셨다. 자, 이제 속죄 제물로 바칠 거 끝났습니다. 그 다음 번제를 또 해요. 번제를 하기 위해서 양을 하나 잡아오라고 하신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그 순양을 죽이고 그 피를 제단의 주변에 두루 뿌렸다. 자, 이 피는 생명의 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모세는 그 순양을 저며 머리와 저민 고기와 기름기를 살랐다. 모세는 물로 씻은 내장과 발과 함께 그 순양을 온통 제단에서 살랐다. 이것이 향기를 풍기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번제로서 주님께 살라 바치는 제사였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인간식 제사에 쓸 다음 순양을 끌어오게 하였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자, 첫 번째 속죄제물 바쳤죠. 두 번째는 번제 바쳤죠. 세 번째는 이제 인간식을 위한, 순전히 인간식을 위한 제사 예물. 그 예물로 양을 또 바치는 거예요. 모세는 그 순양을 죽이고 그 피를 얼마쯤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바퀴 끝과 오른 엄지 손가락과 오른 엄지발가락에 발랐다. 자, 순양을 죽이고 나면 피가 나오는데 그 피를 오른쪽 귓바퀴 끝에,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다음에 오른 엄지발가락에 각자 발랐다고 했어요. 이건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자, 이거는 이제 역시 피를 바름으로써 정한 것이 되라, 깨끗해져라, 죄악에서 벗어나라 이런 거거든요. 의미는. 근데 오른쪽 귓바퀴 끝을 했다는 건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저질렀을 때 뱀의 꼬임을 듣고 거기에 반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꼬실 때 그 마귀의 소리를 듣고 지은 죄죠. 이 귀가. 이 죄악의 귀가. 그 죄악의 귀는 깨끗해져라 라는 의미로 요 귓바퀴 끝에다 피를 묻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 엄지손가락, 오른 엄지발가락도 마찬가지로 손으로 지은 죄는 다 용서해 주십시오 해서 오른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고요. 또 발로 걸어다니면서 아버지 뜻을 행한 게 아니라 내 뜻을 행하고 타협하고 마귀랑 협력하고 동조했고 뭐 기타 등등의 발로 지은 죄도 엄청 많죠. 그럼 그 발로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해서 엄지발가락에도 이렇게 바르는, 이렇게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직분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실 산 희생제물로 자기를 내어 바쳐야 되는, 그래서 아버지를 대변하고 진리를 보호할 줄 알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거든요. 그 직분을 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죄악의 것을 갖고 있으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는커녕 모욕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용서를 받게 하는 것을 굉장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중요하게 생각하셨음을 우리가 이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오른쪽 귓바퀴 끝과 오른 엄지손가락과 오른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발라주었다. 그리고 남은 피는 제단의 주변에 두루 뿌렸다. 자, 똑같이 한 거죠. 그리고 그는 기름기를 떼어내고 꼬리를 비롯해서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기와 간에 붙어있는 기름덩어리와 두 콩팥과 거기 붙어있는 기름기를 떼어내었다.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도 떼어내었다. 자, 기름기는 이제 다 하느님께만 드려야 되니까 다 떼어서 이제 살라 바치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 바친 누룩 없는 떡 바구니에서 누룩 없는 과자 1개와 기름 넣어 만든 빵 과자 1개, 그 다음에 속빈 과자 1개, 이렇게 종류가 다르죠. 과자 똑같은 과자인데 만든 그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다양한 종류를 하나씩 바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름기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얹어요. 저 다양한 종류의 과자를. 이것을 모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손에 얹어놓고 주님께 흔들어 바치게 하였다. 자, 그들이 이 예물을 하느님 아버지를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바쳐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제사로 바쳐드리게끔 흔들어 바치게끔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뭐 다양한 빵, 과자랑 그거를 기름기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얹어서 같이 살라 바치게 하는, 흔들어 바치게 하는 이런 거는 이제 아버지께서 드시는 방법대로 요렇게 내가 이걸 좋아하니 요렇게 바치거라 라고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이제 아버지께서 반기시는 그 방법대로 요렇게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집어다가 제단에서 번제물 위에 얹고 살랐다. 이것이 인간식 제사로서 불에 타며 향기를 풍겨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제사였다. 모세는 갈비를 통째로 들어 주님 앞에 흔들어 바쳤다. 그것이 인간 제물로 바친 순양 고기 중에서 모세의 몫이 되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 자, 제일 좋은 부분 갈비. 그걸 통째로 먼저 하느님께 바쳤어요. 그럼 하느님께 바쳐지고 나면 그 다음에 그건 누구 몫이 된다? 모세의 몫이 되게끔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죠. 그렇게 주신 거죠. 가장 좋은 것을 모세가 지금 아버지를 대변해 드리는 직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세가 아버지가 드신 것을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아들로서 여기시고 그걸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아버지가 드셨던 것을 함께 먹음으로써 아버지와 더 하나 되게끔 하시기 위한 이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모세는 성별하는 기름과 제단에 있는 피를 가져다가 제복을 입고 있는 아론에게 뿌렸다. 그리고 제복을 입고 함께 서 있는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뿌렸다. 이렇게 아론과 그의 옷,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들을 함께 거룩하게 했다.
자, 피를 그 의복에다가 제복에다가 뿌림으로써 그 제복도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 되게끔 이렇게 지금 축성을 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렀다. 그대들은 고기를 만남의 장막 문간에서 끓여 인간 제물 바구니에 담긴 빵과 함께 거기서 먹도록 하시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것을 먹어야 한다 하고 나에게 지시하셨으니 그대로 하시오. 자, 딴 데서 아무 데서나 먹는 게 아니라 만남의 장막 문간에서 끓여서 거기 바구니에 있었던 빵하고 같이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하느님께서 그 아론과 아들들이 그걸 꼭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면 도대체 아버지는 왜 이 제사를 하고 남은 고기와 빵을 이들이 먹게끔 하셨을까요? 즉,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하느님께서 드신 거죠. 이렇게 제사 예물이 됐다는 거는 아버지께 바쳐졌다는 건 아버지가 이미 취하신 거고 아버지가 드신 거라는 거예요. 즉 그렇게 아버지께서 드셨던 거 바쳐졌던 것을 사제들도 같이 나누어 먹게 함으로써 그 하느님 아버지와 저는 하나 된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그 아버지와 저는 하나입니다. 를 각인하게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나됨으로써 하느님을 대변하는 너의 직분적 소명을 명심해서 행해라 라는 취지와 그 의미와 목적 때문에 아버지는 내가 먹은 걸 그들도 나누어 먹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남은 고기와 빵은 불에 태워버리시오. 자, 그렇게 다 먹었어. 근데 남을 수 있잖아요. 양이 많아서. 그러면 그건 태워버려라. 왜? 부정한 것이 되면 안 되니까. 인간 예식이 진행되는 7일 동안 만남의 장막 문을 나서지 마시오. 인간 예식은 7일간 계속되게 되어 있어. 자, 여기 이렇게 7일간 하라고 하셨죠. 제가 아까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7일의 의미가 뭔가. 이건 완전수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100이 있어도 100보다 7이 더 완벽한 거예요. 숫자가 크다라고 해서 더 완벽한 게 아니라 100이. 영적 의미로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7은 퍼펙트한 수예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버지가 7일에 맞춰서 창조하신 거예요. 퍼펙트한 세상을 만드신 거라는 거죠. 의미가.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이 사제 직분을 행하는 이들이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그 직분적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혼으로 축복하시고자 이 예식마저도 7일을 꽉 채워서 하게끔 하시는 이런 숨은 작은 의미들이 여기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대들의 죄를 벗기는 예식을 오늘 한 것을 본떠 그대로 거행하라고 지시하셨소. 자, 아까 이들의 죄를 벗기는 예식, 속죄 제물부터 바쳤죠. 그렇죠? 그걸 본떠서 앞으로도 사제 직분이 나오면 그대로 똑같이 오늘 한 것과 같은 예식으로 똑같이 계속 거행해서 사제 직분이 이 레위 지파에서 계속 나올 수 있게끔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죽지 않으려거든 7일 동안을 꼬박 만남의 장막 문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절차를 따라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오. 이것이 내가 받은 명령이오. 아, 죽지 않으려거든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게 이 지금 7일간 밖에 나가지 않고 이걸 꼬박 채워서 여기서 제사를 똑바로 지내고 매일 속죄제물을 저렇게 바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인지하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36절까지가 이제 사제 인간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발견해야 될 것은요. 사제 직분이라는 것은 직분의 그 특성상 아버지와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직분이기 때문에 제물도 바치고 나면은 사제들이 저렇게 망나의 장막 문간에서 먹게끔 하시고 나누어서 그건 이제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그 행위를 저 예식을 무려 7일간 완벽한 수인 7일이라고 하는 그걸 꽉 채워서 7일 동안 하게끔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바치는 것도 보면 속죄제물 바치고 번제 바치고 인간식만을 위한 제물 또 바치고 이렇게 해서 바치는 행위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그 중에서도 속죄제물부터 바치는 것을 보면 이 영혼이 인간의 뜻으로 살면서 지은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뭐 제사를 바치거나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아버지께 고해드리고 용서를 청하거나 기타 등등의 이 모든 직분이 유효하려면, 그래서 하느님께 오히려 모욕적인 직분이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본인의 인간적 죄부터 다 용서받는 이 행위를 아버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의 뭐 사제 서품식이라고 하는 행위도 이렇게 이들이 인간의 뜻으로 살면서 지은 죄, 그것을 용서받기 위한 사실적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직분이 무엇을 하는 직분인가, 예수님처럼 산 희생제물로 저는 한평생 바쳐지는, 그래서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진리를 수호하고 지키는 이런 직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 사제직이라고 하는 것을 받는 것인가 라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가 그 뭐 사제 서품식이라고 하는 행위가 바로 그런 정신이 여기 있는 것이 그대로 계승이 되어 있는가를 보아야 하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런 정신이 보이지 않죠. 지금의 사제는 어떻게 뽑습니까? 시험 봐서, 수능 성적 봐서 뭐 커트 이렇게 다 위에서부터 탁탁탁 커트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와가지고 뭐 별 큰 문제 없으면은 그냥 서품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정신이 예수님하고는 어떻게 결부되어 있는지, 본인이 산 희생제물이라는 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건지, 그리고 인간의 뜻으로 지은 죄를 다 이렇게 여기 지금 있는 것처럼 다 회개하고 뉘우쳐서 용서를 받고, 그리고 늘 자기를 살펴서 자신의 뜻으로 살지 않아야만 그 사제 직분이 아버지께 모욕을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기타 등등의 내용을 인지하고 살아가는가. 그럼 서품식이라고 하는 절차에 그런 것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금 아버지가 설정하신 이 모든 설정값이, 이 원칙이 하나도 계승이 안 됐다라는 증거죠. 그 정도로 변질이 됐고 거의 그냥 직업인의 수준이죠. 지금 우리가 보는 사제직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사제직을 보냐면요, 아주 맘 편한 망고땡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세상 분들이요.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길 하나, 근심 걱정이 있길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냥 일평생 편안하게 다 주어지고 온통 신자들이 와서 희생으로 다 자신들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바쳐주면 그걸 왕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받기만 하는, 떵떵거리면서 또 잘 살고, 이런 관점으로 실제로 보십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설정하신 이 정신은, 이 원칙은 하나도 계승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잃어버린 이 아버지가 설정하신 이 정신의 원칙으로 다 되돌려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교회는 아버지께서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이제 새천년 왕국이 도래했을 때 아버지가 세우실 새 교회는, 새 질서는 다 그렇게 되돌려질 거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다르게 변질된 이런 세력을 나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나는 그 세력에게 협력하고 동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이런 것을 곁들여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배운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에 올바른 직분을 아버지의 일꾼들이 수행하고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는 기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레위기 8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